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호하시고 또한 오늘 이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희가 회개할 수 있고 또한 저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이 하루를 저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성도의 목표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성장은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것, 즉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곧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 자라나는 성도, 즉 그리스도와 함께 자라나야 바로 이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연속성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삶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러한 삶은 단순히 우리의 행위를 교정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즉 존재의 본질적 변화, 즉 이 싫은 것을 좋아하는 척하는 것,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니까 저는 세상의 것 관심 없어요. 저는 예배가 좋고요, 기도가 좋고요, 저는 남을 돕는 게 좋고요,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게 좋아요 하는 척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 변화, 즉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을 본질적으로 내가 좋아하게 되고 추구하게 되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옛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니까 옛사람은 어떠한 자들이냐면 바로 이방인같이 행하는 자들이다. 성경에 보면 이방인이라는 존재들은 결국 어떠한 자들이냐면 이 세상의 가치, 곧 먹고 마시고 입는 일에만 매여 사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보니까 그거에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여러 가지 이제 매일을 살아가면서 제일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뭔가? 뭐 먹지? 그렇죠. 어디 가게에 가도 뭐 먹지? 항상 뭐래도 항상 뭐 먹지? 어디 가지? 항상 이거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가볍게 넘어간다면 가볍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렇게 우리가 가볍게 그러한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 이방인들, 즉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를 우리는 반드시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성경은 뭘 먹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나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뭘 입든 어디에서 살든 무엇을 하든지 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가지고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었어요. 제가 어저께 이제 저희 광주 지역 목사님들 이제 모이는 시차례라고 해서 저희 회의가 있는데 이제 회의를 하다가 이제는 은퇴를 얼마 남겨두지 않으신 한 목사님이 이제 뭐 이렇게 기도하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회의 중에.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마시는 것을 염려하거나 구하는 목회자들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방인, 즉 세상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목회자뿐만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니까 또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한 자가 옛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옛사람의 특징은요, 자신의 고집이 완고합니다. 고집이 너무 세요. 쉽게 말하면 자기 말은 할 줄 알지만 남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 말을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일방통행을 주로 보통 하는 사람들 있죠. 일방통행. 그런 사람들은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자기 말만 한다는 거는 자기 기준만이 옳다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무너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혹시 내 말만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주장만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방법만 옳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여러분, 어떠한 방법이든 상관없어요. 그것이 죄 짓는 일만 아니면 어떠한 방법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하려고 하던 방법이든 상대방이 하려고 하는 방법이든 결국엔 되게 돼 있어요. 결국엔 그것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집과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러한 자들 역시 옛사람의 모습을 가진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19절 말씀을 보니까 감각 없는 자가 나오는데요. 이 감각 없는 자는 이 양심의 가책을 잃고 방탕과 정욕에 자신을 방임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양심의 가책을 잃어버린 자, 즉 이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심지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리고요. 세상에서 죄 지은 건 또 죄 짓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러한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악하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자들이 있어요. 그건 역시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2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뜻을 저버린 자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자들. 결국 이 옛사람은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이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여요. 그것만 보입니다. 당장의 돈, 당장의 명예, 당장의 자기 건강, 그것만 보인다라는 겁니다. 다른 건 안 보여요. 그게 문제가 딱 생기면요, 하나님, 예수님, 뭐 사명 아무 상관없어요. 우선은 내가 처리해야 될 이 일이 나의 전부예요. 그게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새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 누구인가? 바울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가 새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나온 이 새 사람의 모습을 몇 가지 살펴보자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고 있죠. 새 사람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주님께 붙어있는 자들입니다. 또한 새 사람은 빛의 갑옷을 입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새 사람은 빛 가운데로 행하고 어둠, 즉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새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는 삶을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그냥 뭔가를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을 권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런데 하는 게 좀 더 낫다. 이게 아니라 그것이 구원의 실제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벗어야 할 것은 분함이나 노여움, 악의, 비방, 더러운 말, 얽매이기 쉬운 죄, 넘치는 악, 그러한 것들에서 우리는 떠나가야 할 것이고, 우리가 입어야 하는 것, 그리스도의 옷, 곧 의와 진리의 거룩함, 성령의 열매, 긍휼과 자비와 겸손을 옷 입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 교리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성화다 말합니다. 이게 성화, 거룩해지는 길. 그리고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그 성화, 거룩해지는 길에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방법, 실제적인 그러한 길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 가는 것이다. 모든 게 물질이든 시간이든 모든 게 하나님의 것. 그러면 더 이상 나의 정욕이 간섭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정욕이 간섭할 수 있는 이유는 시간과 돈과 모든 게 내 것이라고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간섭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을 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성도의 목표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할 뿐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우리가 뭐가 돼요? 걸림돌이 돼요. 교회는 누가 주인? 이 주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는 게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그 안에 구성원이면서도 내가 새 옷을 입지 못하고 옛사람의 마음을 갖고 있고 살아간다면 그 교회의 걸림돌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신 말씀을요 마음에 잘 새기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오직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삶이 되어지며 동시에 새 사람을 입어가는 삶이 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